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이 사자성어인 줄 알고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줄임말이더라고요. 어떤 줄임말이냐 하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해도 되는데 남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얘기할 때 내로남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각하고 늦게 출근할 때는 괜찮지만 남이 지각하면 험담하는 경우가 바로 내로남불이죠.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으면서 정작 가족이나 친구한테 연락이 안 오면 서운해하는 티를 팍팍 내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면서 불출석하고 빠지는데 목회자, 중직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 이거 역시 내로남불이겠죠.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 요나에게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선지자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육지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요나는 이 당시의 교통수단이었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멀리 가버립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니느웨에서 제일 먼 지역으로 도망가려 한 것이 이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딴짓을 했을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때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통치했었는데 이 당시에 니느웨가 수도로 지정이 되면서 니느웨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뭘 알고 있었냐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진노를 더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궁리를 했던 게 뭐냐면 40일 동안 잠적을 하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40일 동안 잠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뱃길에서 본격적으로 이 내리막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풍랑을 만났고 풍랑의 원인이 되어서 바닷속에 던져지고 다시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내리막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불순종의 삶을 요나가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께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이 바다라는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장 본문으로 와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한번 반항을 했지 않습니까? 반항을 해봤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니느웨는 요나가 증오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지로 가야 하는 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니느웨 성읍이 이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3일 길이 걸리는 큰 성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읍의 외곽 그 거리만 해도 12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높이가 30m, 오늘날로 따지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런 성읍이었고, 또 성벽의 두께는 이 쌍두마차를 6대를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두꺼운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웅장한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도 약 1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만 명, 요나 한 사람이 이 하루 만에 12만 명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오늘날로 돌아와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요나가 전하는 말은 정말로 무미건조하고 성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외친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정말 많지도 않습니다. 딱 5글자 적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이 끝입니다. 요나는 단지 40일이 지나면 멸망했으면 하는 그 바람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마디만 내뱉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 뒤에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부터 금식도 해보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보라는 이런 독려의 메시지,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런 설득력 있는 부연 설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로 회복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딱 5글자 말로 가볍게 전하고만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여겨서 사람들끼리 요나의 심판 선포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고,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니느웨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가적으로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술을 붓고 엎드려서 신들에게 비는 행위가 이 시대에 이 니느웨 사람들만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으니까 자신들의 문화를 다 버리고 행동을 바꿔서 유대식의 문화대로 금식을 해보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 40일 안에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40일 안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가서 소리를 치면 누가 심각하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가서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거나 신속히 추방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니느웨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멸망이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아주 성의 없는 메시지, 이 5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진지하게 반응했고 변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결국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니느웨 성읍,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가 묵상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회개를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 하나님의 자비란 회개를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 또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고향인 부산에 가는 게 참 빈도가 드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휴가 때문에 오랜만에 부산에 가니까 그 집 주변에 도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부산에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동네이고 좀 바뀌었네 이런 인식만 하고 늘 가던 골목길목으로 이제 운전해서 갔습니다. 운전해서 이 골목길로 올라가는데 경찰이 딱 서서 제 앞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일방통행길로 들어왔다면서 벌금을 이제 부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지나던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 길이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양방향으로 다니던 도로였는데 이제 그 주변에 막 오피스텔이 막 올라서면서 이제 복잡하니까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이고 다른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 일방통행길로 바뀐 걸 몰랐다. 오랜만에 와서 착각했다. 막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나씩 계속 넣으면서 막 손이 마르고 닳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경찰이 계속 신분증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 신분증을 줬더니 이제 신원조사를 막 하면서 영수증을 이렇게 짜짜짜짜짝 막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줄 알았더니 딱 뽑더니 저한테 안 주고 주머니에 딱 경찰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만 봐줍니다. 다음부터 잘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턴을 하도록 이게 유도를 해주고 다시 이제 일방통행이니까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뒤로 제가 그 길을 또다시 역주행했을까요? 절대로 그 길은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했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제시켜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다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를 살펴볼 텐데,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변하여서 행동의 변화까지 동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화려한 어휘력과 또 짙은 호소력으로 단어를 막 바꿔가면서 변화되었다라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회개 안에서 눈물도 나고 애통도 하고 비통함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타락한 마음을 돌이켜 회개로 나아가는 마음과 거기에 더해서 행함까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에서 행동으로까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멸망은 돌이키지 않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죄인이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뒤집고 하시는 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임을 기억하여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의 핵심은 또다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다시의 은혜를 받는 것.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에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요나가 이 세상 어떤 나라의 실무자였다면 더 이상의 기회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을 명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마치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또다시의 은혜, 두 번째의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인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는 걸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에게 또다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넘는 영혼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적발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조리 떠나갔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허황된 꿈을 꾸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비참한 상황에 봉착하며 낙담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과 실패로부터 허덕이고 거기에 매여 계십니까? 현재를 반복해서 원망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그 요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소굴인 니느웨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핵심인 회개 그리고 또다시의 은혜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던 내로남불의 사람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격이 있고 니느웨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요나의 논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이 요나의 기준에서는 니느웨가 결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은혜였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죄인된 자를 위한 자비하심이지 좀 더 잘난 죄인을 위한 자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공동체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영적인 자리에서 또다시의 은혜를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먹장같이 검은 죄악들, 선민의식과 우월주의와 정죄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낱낱이 밝혀주셔서 돌이키는 회개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행함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또다시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